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 때에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또 성전을 신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은 베냐민의 문이라고도 하는 문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양을 이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양문이라 이렇게 통칭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근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히브리 말로 집을 베데라고 합니다. 베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이 변형을 일으키면 베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어가 또 이제 변형을 일으키면 어떤 단어도 되는가 하면은 베들레헴, 우리가 보통 떡집이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 하는 말도 만들어지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여기 몰려드는 의미는 어떤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곳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가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는 목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완성시켜주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극장에 가면 영상기가 돌아가야 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에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향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어떤 바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것,
소망하는 것이 없는 것, 얻고 싶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매달 2,000불씩 보내줬대. 30년 전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매달 2,000불씩 보내줬는데 이 아들이 그때서부터 그 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만 42년을 했대요. 이 대학교 갔다가 저 대학교 갔다가 학위를 11개나 박사 학위를 따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공부는 하는데 그 공부를 가지고 뭘 하려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에 38년 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왜 와 있겠어요? 자기 몸의 괴로움을 떨쳐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인생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희망이 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경쟁 시대. 거기다 앞에 붙여서 생존 경쟁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먼저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위에 오를 수 있는 경쟁 시대란 말이에요.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세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아니 밤늦게까지 아니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혼을 하는 이유, 그건 도움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는 그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때로는 말이에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내게 양보도 해주고요.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남보다 강렬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씩이나 그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언젠가 물이 동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지금 그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낫고 싶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간단한 것을 그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보다 앞선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못 내려가고 있는 것뿐이지 나는 낳고 싶은 이 소망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에 부푼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먼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 느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아직 덜 아플 텐데, 나보다 오래된 사람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양보해 주지 않고 희생해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전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간단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앞에 서지 못했고 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앞에 있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내가 지금 갖춘 게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앞서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좌절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이 오히려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그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내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동기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내가 어떤 반드시 나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만 되는 은혜를 갈망하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무 소망도 없습니까? 나는 좀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나는 좀 더 큰 차를 갖고 싶고, 나는 좀 더 많은 보수를 얻고 싶고, 나는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소망과 이런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맞추려고 하는 소망이 대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다 건강한 것 같아 보이고 다 평안한 것 같아 보여도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다섯에 몰려있는 사람들처럼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다 괴로움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을 가슴에 품고 육체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데스다에 왔지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를 위시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요. 어떤 희망입니까? 완성될 수 있는 완전한 희망이 아니라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그게 언제 물이 동할지, 언제 물이 끓어오를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 희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부자가 되려고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는 실패했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많지 않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 없고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허망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지, 내 평생에 물이 동할 때가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부분을 가로를 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전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화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당이 최대 6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국의 무당이 점치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그 주도자들이 6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취직이 잘 될까, 결혼하면 잘 될까, 아니면은 뭐 집을 어디로 가서 사는 것이 좋을까,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점을 쳐서 무당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60%나 되는 사람이 점치는 데를 가봤다는 거예요. 막연한 희망.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근심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은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요? 물이 끌어올려야, 움직여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웃이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내가 쓰러뜨려야 되고, 내가 넘어뜨려야 되고, 내가 뒤에 둬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전부 주변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 줌으로써 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소개가 됐던 책 가운데 빙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여자가 쓴 책이죠. 근데 그분이 그 글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남편과 함께, 남편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자기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는데 가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가게 건너편 가게는 정말 파리만 날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네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기 가게가 점점 잘 돼서 흥황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건너편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퇴근을 해서 함께 앉았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건너편 가게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이 늘 불편한데 내가 저 가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저쪽 가게로 좀 가서 물건을 사시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괜찮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네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건너편 가게로 가게 자꾸 소개를 해줘요. 좋은 뜻으로. 그래서 함께 가게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소설에서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의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를 유시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 자기, 나의 성공, 내가 제일 먼저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요.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려면 긴장해야죠. 다른 사람보다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분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세계를 향해서 오히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의 언어 속에서 나오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불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거기에 대하여 대꾸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응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이 동할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베데스다의 진정한 은혜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헌신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이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어떤 현상에서 황홀감을 느끼거나 뜨거움을 느꼈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38년 된 병자한테 물이 동하게 한 다음에 내가 너 먼저 제일 넣어줄게.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를 집에 넣어줬으면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고 그가 지금까지 바라고 있었던 관념적인 생각,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말씀으로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진정한 베데스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오는 어떤 전승적이고 전통적인 전설 같은 것에 귀를 빼앗기지 말고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의 동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막연한 희망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앞선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